본문 말씀에 보면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것과 좀 비슷한 구조가 나타나는데요. 지난주에 보았던 본문 43장에도 옛것을 기억하지 말라. 그리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렇게 옛것과 새 것을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오늘 본문에도 그런 대조가 등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3절에 보면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예전에 한 말씀을 여기서 언급하고 계시고요. 5절에도 이제 그렇게 써 있죠.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내게 알게 하였고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내게 듣게 하였다. 그러니까 예전에 하신 말씀 어떤 그 이 옛 말씀 이렇게 딱 한마디를 하나로 정의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6절부터 보면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네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 은미하고 비밀스러운 일 아마 이런 뜻이 아닐까요?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일 내가 내게 듣게 하노니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기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네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새로운 말을 내가 너희에게 지금 전한다. 이 말은 지금 창조된 것이다. 즉 다시 말해서 이 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이 지금 갑자기 생각나서 한 거다 이런 뜻이 아니라 지금 이 말은 너희에게 처음으로 하는 얘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뭐 이 두 가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뭐 우리가 이게 무슨 뜻이지라고 고민은 좀 해봐야 되겠죠.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처음 일들은 뭘까? 처음 일들은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뭐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 이미 이루어진 일들에 대한 것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일들에 대해서. 3절에 그 일들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사야가 예언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이제 이런 거죠. 여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먼저 예언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미리 알려 놓은 것을 내가 이루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혀 어떤 그 맥락 없이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마치 우리가 대화를 나누듯이 그들에게 하나님은 계시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들에게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다 말씀을 해놓으시고 해놓으신 말씀대로 그 일을 행하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왜 이 예언이라는 구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에서 이렇게 계속 갖고 가셨을까? 왜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시고 행하시고 미리 말씀하시고 행하시고 했을까? 즉 거기에 대한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백성들 사이에 오해가 생길까봐 내가 이렇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오해입니까? 우연하게 됐다든지 또는 내 능력으로 했다든지 아니면 내가 섬기고 있는 이런 이방 우상들이 이것을 이루어 줬다든지 하는 그러한 굉장히 자기 해석에 의한 이런 잘못된 생각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대하시는 중요한 방법은 뭐냐면 예언을 통해서 이 예언 구조 속에 그 일이 성취되고 성취됨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이 증명되는 이러한 구조 속에 그들을 두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태까지 이루어진 일들에 대한 말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고 그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백성들이 그 말을 좀 귀담아 들었으면 좋았지만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당하고 또 그들에게 갑자기 닥치는 어떤 은혜나 그 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도 부러울 수밖에 없는 복들이 그들에게 있을 때 그게 도대체 뭔지를 잘 모르고 이렇게 좀 깨닫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게 안타깝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다. 그렇게 하셨다. 두 번째로 그러면 이제 하실 건 뭐냐면 이제부터 할 일인 것이죠. 16절에 말한 것처럼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네가 알지 못하던 아주 은밀하고 또 신비한 일들을 내게 듣게 하고 또 그 일을 해나갈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는 여태까지 있었던 일에 대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겠다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과거에 내가 했던 이야기들이 다 이처럼 성취된 것처럼
너희는 그 귀담아 듣지 않았지만 그러나 호련히 그 일들이 성취되고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은 그 말씀을 앞서 하셨던 계시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라고 인정할 수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일러주는 이 새로운 일들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반드시 호련히 어느 날 그것이 너희 앞에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었을 때 어느 누구도 이것이 우연이 된 것이다. 전혀 이것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우리의 의지에 의해서 또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그 힘에 의해서 된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도록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마음속에 아무래도 좀 생각이 또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새로 하시겠다는 이 일은 무엇일까? 새로 하시겠다는 일은 무엇일까? 40장 이후로 이렇게 앞서 쭉 나온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저들이 아직까지는 알지 못하고 아직은 경험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경험할 그 일이 뭔가라고 했을 때 굉장히 중요한 한 사건은 바벨론에서부터 포로되었다가 저들이 풀려나는 사건인 것 같아요. 그 얘기가 자꾸 반복되니까요. 바벨론의 멸망과 남은 자들이 다시 회복되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나라를 다시 세우는 성전도 다시 세우는 그러한 일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것을 예언해 주시는 내용이 아닌가 생각해요. 근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참 기가 막힌 일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45장 1절에 가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랬어요. 그죠? 이 고레스란 사람 이름이 나오고 그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거 그리스도라는 얘기거든요. 그리스도, 뭐 메시아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말의 주인은 예수님인데 그러니까 앞서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세워서 나의 도구로 쓸 것이다. 그의 이름은 고레스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이 페르시아의 이 왕인 고레스가 결국은 일어나는 이 시기가 150년 이후거든요. 이제 이사야로부터.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얘기죠. 그러니까 그 이름 자체가 여기 언급되어 있다는 것 때문에 지난주에도 그 얘기를 드렸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거 믿을 수 없다. 이게 무슨 예언이냐. 이건 다 이미 이루어진 것을 나중에 기록한 것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언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거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이름이 직접 언급되는 경우도 있고요. 미리 또 하나 뭐 아주 기가 막힌 예언 같은 뭐 다니엘서에 예언되어 있는 이 바벨론 뒤에 이어질 여러 제국들에 대한 예언, 심지어는 알렉산더 대제에 대한 그런 아주 구체적인 예언까지 미리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 놀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다. 내가 미리 말하고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서의 이 전체적인 한 책으로서의 그 어떤 인테그리티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뒷부분은 나중에 쓴 거다라고 얘기할 때 뭐 제가 이 말씀까지 다 할 지금 여유는 없지만 그냥 한 마디만 말씀드리면 성경학자들은 이 문학적인 일치성이 너무 강하다. 앞에 부분과 뒤에 나오는 부분이 두 사람이 썼다고 얘기하기가 너무 어렵다. 너무 일치성이 강한 책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런 거의 믿어지지 않을 정도의 이 정확한 예언들을 과연 이걸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야 되느냐 이걸 갖고 고민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초자연적인 이 기적적인 역사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면 받아들여야 하고요. 그러면 이건 예언이구나. 예언의 말씀이고 예언의 말씀대로 성취된다. 이제 이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새롭게 우리 주님께서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 이 뉴 아주 새로운 계시가 뭐냐라고 했을 때 저는 바벨론에서 포로되었다가 돌아오는 정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것보다 더 나아가는 예언들이 있어요. 물론 제가 여기까지 얘기해도 좀 부족한 것은 이사야 끝까지 가보면 새하늘과 새 땅과 모든 땅에 있는 호흡 있는 백성들이 나를 예배할 것이다라고 하는 궁극적인 예언까지 나오기 때문에 사실 우리의 입장에서도 아직 성취되지 않은 그 예언이 반드시 성취될 거라고 믿을 수 있지만 특별히 여기에 이 비밀스러운 은밀한 아직까지는 하나님께서 알리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제는 너희들이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예언한 그 내용이 뭐냐라고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49장으로 넘어가서 6절 말씀이라고 생각돼요. 49장 6절입니다.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여기에 이 사실은 공동체적인 의미와 또 개별적인 의미가 동시에 여기 담겨져 있는데 이제 그냥 이걸 그냥 좀 뭉뚱어서 얘기를 하자면 하나님께서 왜 야곱의 12지파에 남은 자를 둘 것인가?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남은 자를 남긴 자들을 두어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들을 보존하실 것인가? 왜 도대체 뭐 좀 전에 한 얘기대로 하자면 바벨론에서 구태여 그들을 돌아오게 할 것인가? 이 모든 이유가 뭐냐면은 저들을 통해서 이방의 빛을 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나라들 앞에 이 남아 있는 자들이 빛이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구원이 땅 끝까지 이르게 하겠다는 게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여기에. 그러니까 이 예언을 여기서 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국은 이 백성을 통하여 또 이 백성 중에 남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게 하겠다. 여기에 이방의 빛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여기에 사도 바울이 꽂힌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완전히 꽂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주신 말씀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는 내가 택한 그릇이다라는 거예요. 너는 내가 택한 종이다. 무엇을 위하여? 이방의 빛이 되기 위해서 너를 택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스스로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잘났다고 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잘났어요. 엘리트 중에 엘리트고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요.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난 최고다. 너무너무 잘났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최고예요. 이 사람 마음속에는 유대인 민족 우월주의로 가득 차 있어요. 모세의 율법과 우리의 종교가 결국 궁극적인 답이고 진리다. 이것이 이 세상 우뚝 서 있다라고 스스로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를 죽이는 것, 또 예수의 제자들이 죽는 것, 예수를 믿는 이 초기 교인들이 성도들이 잡혀 이 고초를 당하고 심지어는 죽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굉장히 협소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민족 중심적인 이러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 사람이 구약을 빤히 알았을 텐데 이사야 49장 6절을 몰랐겠어요? 듣긴 들었는데 이게 무슨 일인지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 근데 주님께서 그를 불러서 그의 눈이 감겼다가 다시 뜨게 하시잖아요. 빛을 보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눈이 감기게 된 이유가 뭐예요? 자기를 보았던 눈이 감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광한 그 영광스러운 빛이 비춰졌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에게 주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빛으로 삼겠다. 내가 너를 이방을 위한 빛으로 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드디어 깨달은 거예요. 이사야 49장 이 6절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구나. 이거 바울에게만 준 말씀은 아니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 놓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세상의 빛이다. 빛이 되어라. 너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 아니에요? 열방에게 비치는 빛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후에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지키게 한 그 모든 것들을 저들도 듣고 지키게 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 사명을 준 거예요. 그죠? 그 사명을 바울이라고 하는 특별히 선택한 사도를 통해서 주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자기의 사도성의 이 놀라운 의미를 계속 증거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너는 12사도 중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사도로서의 좀 못 미치는 게 아니냐라고 했을 때 끊임없이 바울은 증거합니다. 나는 이방인들을 위하여 보냄받은 사도다. 이 말씀이 그를 움직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여기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겠다라는 말씀은 결국은 이제 아직은 우리가 거기까지 가지 않았지만 이사야 53장에 등장하는 고난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복음이 바로 너희 남은 자들을 통하여 땅 끝까지 전파되겠다라는 말씀을 하고자 하는 거고
이것이 가장 큰 비밀이라고 주님께서 여기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건데요. 너무 놀랍잖아요. 이 예언이 지금 우리에게 그대로 왔잖아요. 예? 7월 25일 12시 7분 오후 이 순간에 선포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 48장과 49장 6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성취된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비밀인 거예요. 이 비밀이 우리에겐 드러났어요. 자, 골로새서 1장 말씀을 제가 한번 볼게요. 골로새서 1장 25절 이후 32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찾으시면 더 좋고요. 골로새서 1장 25절 이후 신약성경 325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라는 말은 골로새 교인인데요. 골로새 교인 여기는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여기 이루어지는 말씀은 이사야 49장 6절입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세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이방인 속에 역사하시는 너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다. 이 고난의 종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고 결국 이것을 이스라엘의 유대인 중에 남은 자들이 이방의 사도 또는 이방의 증거자가 되어 빛이 되어서 그것을 증거하게 될 것이고 결국은 이 말씀이 이방인들에게 전달되고 땅끝까지 전파되어서 그리스도가 그들 가운데 계시며 교회가 이루어지고 교회가 확장돼 나가는 그 영광에 대한 소망을 여기서 지금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 가운데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가 앞서 말한 대로 새하늘과 새 땅의 예언과 결국은 이 땅에 모든 호흡하는 생명들이 하나님을 다 예배하게 될 날이 올 거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말씀입니까? 이사야는 이런 예언을 좀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순간에 제가 좀 분위기를 좀 바꿔야 되는 것은 이제 48장으로 돌아가서 과연 이러한 놀라운 메시지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어땠을까라는 거죠. 그들이 받았던 첫 번째 메시지나 또는 그들이 받았던 지금 새로운 메시지, 이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 세상에 그의 뜻을 이루어낼 것이라는 것, 이것을 그들에게 미리 선포해주고 있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미리 들을 수 있도록 미리 그들에게 말을 하고는 있지만 과연 그들의 상태는 어떤가? 그들의 상태가 좀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자, 48장 1절에 보니까 쭉 내려가다가 이렇게 써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가 맹세도 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한다. 마치 이 기념이란 말은 고백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의 한 부분으로 사도신경, 사도의 신앙 고백을 함께 고백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와의 이름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고백하는 걸 잘한다. 이게 이사야 1장하고 아주 맥이 통해요. 너희 제사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참 잘한다. 근데 문제가 뭐죠?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 손에는 피가 가득하고 너희는 그냥 성전 뜰만 밟을 뿐이고 너희는 진심이 없다. 너희 속엔 진실이 없다. 이걸 가지고 아주 하나님께서 여기서 그냥 딱 집어서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맹세를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진실이 없다. 옳지 않다. 이 공의가 없다는 말은 not correct. 옳지가 않다. 그뿐인가요? 4절에 보니까 내가 알거니와 나는 안다는 거예요. 뭐를요? 너는 완고하며 너는 아주 고집불통이고 내 목은 쇠의 힘줄이다. 쇠로 만들어 놓은 힘줄처럼 도저히 단단해서 우자로 이것을 틀 수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의 고집스러운 방향대로 너는 갈 것이다. 그리고 뭐라고 써 있죠? 내 이마는 놋과 같다. 아주 그냥 반들반들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이 곧다, 내 이마가 놋과 같다. 이런 말은 구약에 자주 등장하는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집스러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가. 저들이 얼마나 자기의 길에 치우쳐 있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오라 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저들을 일깨운다 할지라도 그들이 크게 변화가 안 되더라.
하나님이 그걸 아셨다는 거예요. 그뿐인가요? 8절에 보니까 이는 네가 정령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내가 배역한 자라 불린 줄을 내가 알았다. 이 모태는 뭐예요? 출애굽 사건 때부터 너희를 애굽에서 끌고 나오던 그 순간부터 너희는 너무나 쉽게 나한테 등을 돌리고 너무나 쉽게 다시 범죄에 빠지는 그런 자임을 내가 알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예언을 선포받고 그 예언을 간직하고 그 예언을 소유하고 그 예언을 통하여 예언의 성취를 증명해내는 백성이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게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도 한 얘기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뭐냐? 예언의 말씀을 가졌고, 근데 그들의 상태가 어떠냐? 이처럼 진실되지 못하고, 이처럼 고집불통이고, 이처럼 쉽게 다시 죄에 빠지는, 너무나 쉽게 배교하는, 너무나 쉽게 배역하는 이러한 존재들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지적하시고 계시는 거죠. 이 말씀을 들을 때 저희도 그렇게 크게 소망이 없습니다. 솔직히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아니, 이게 뭐 남의 얘기입니까? 아니,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이 임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에서 그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증명되는 그 사건을 설명하기를,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께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의 사랑을 증명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처럼, 너무 죄송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옳지 않고, 우리는 고집스럽고, 우리 역시 너무나 쉽게 등을 돌리고, 어제 회개했던 죄를 오늘 또 범죄하고 있고, 우리의 상태가 너무 불순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 48장의 이 내용을 봤을 때 이 텐션이 너무 분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너무 분명한데, 하나님의 역사는 너무 옳은데, 하나님의 역사는 너무 영광스럽고, 하나님의 역사는 너무 진지한데 반해서 그것을 받아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삐뚤어져 있는 거예요. 이 갭을 어떻게 합니까? 이 갭을. 근데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의 핵심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놓치면 안 돼. 이 갭이 우리에게도 느껴지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 갭은 뭐냐? 제가 이 갭을 감히 복음적 갭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복음이 뭔지를 우리가 깨달으면 이해가 될 거예요. 아직은 이해가 좀 안 될지 몰라요, 지금은. 자, 한 가지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저들로 인하여 근심하십니다. 근심하시지만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헌신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근심한다는 말이 참 우리가 이해가 안 되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뭐 근심합니까? 그냥 쓸어버리면 되지. 여러분,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는 말이 나옵니다. 몇 번. 옛날 킹제임스 버전은 God repented. 하나님이 마치 회개했다는 그런 말처럼 이렇게 들려요. God repented. 그게 무슨 말이냐?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하나님이 무슨 실수했다고 자인을 하시느냐? 그건 말이 안 된다.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되니까 그 말의 의미가 하나님이 실수도 하시나 보다 이렇게 풀면 안 되는데, 그게 뭘까? 하나님이 왜 노아의 홍수 앞에 의인 노아 남은 자를 남기시면서 왜 그 말씀을 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춤추고 난리치는 모습을 보면서 거기서 그들을 멸절하지 않으시면서도 그 말씀을 하셨을까? 생각해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고민으로 느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들에게 모진 말을 할 때가 있지만 내가 넌 낳은 거 후회한다라고까지 얘기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있긴 있나 봐요. 근데 들어본 것 같아요. 아이들이 너무 말을 안 들면, 야, 내가 너를 낳은 걸 내가 진짜 후회가 된다. 이제 농담처럼 얘기를 하면 괜찮은데, 요새 political correctness가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낳은 거 후회한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인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되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그 마음이 뭐예요, 결국? 그 마음은 뭐냐? 거꾸로 들어야 되는 거죠. 뭐죠?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놈이다, 너는 나와. 그래서 내가 너 낳은 걸 후회한다. 이제는 너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에 뭔가 이렇게 근심하고 마음에
참 저들로 인하여 좀 후회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실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이 미스테이크를 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끊을 수 없는 사랑의 고민을 지금 하고 계신다는 얘기죠. 우리와 함께 우리에게도 그런 거예요. 신약 성경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잖아요. 제가 많이 얘기하는 말이죠. 에베소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영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말은 뭐예요? 근심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결국 너희는 이 성령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너희에게 보증이 되게 하셨는데 그를 근심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근심을 하신다는 거죠. 우리 때문에. 참 죄송하죠. 우리가. 죄송하죠. 근데 하나님을 근심되게 하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는 것은 그러므로 우리를 끊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9절에 보니까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너와 길을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멸절하지 않겠다. 끝까지 남은 자를 남긴다는 거예요. 반면에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다. 은처럼 그냥 불 속에서 은처럼 가만두고 있는 게 아니라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다. 이건 뭐예요? 끊임없이 너에게는 연단이 있지만 너에겐 고난이 있지만 너에겐 환난이 있지만 그것은 내가 너희를 버리는 행위가 아니고 내가 너희를 포기하는 행위가 아니고 내가 너희를 다시 찾는 행위이다. 이건 끊임없이. 너의 고난 속에 하나님은 너를 찾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처럼 우리에게 헌신하시는 걸까요? 왜 이처럼 우리에게 헌신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에게 100%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느 무엇으로 맹세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가 없어요. 하나님은 자기가 맹세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세요. 왜냐하면 자기가 하신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 하신 것을 스스로 허물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100% 정확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 써 있죠.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영광을 위하여 11절에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다.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여기 주님께서 나 계속 이러시잖아요. 나를 위하여. 여러분 이걸 들었을 때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하나님 중심적이야?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중심적일 수밖에 없어요. 다른 중심이 없어요, 세상에. 하나님은 나와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중심이 되셔야 우리도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는 유일하셔야 돼요. 그리고 유일하신 하나님은 유일하게 자신에게 온전히 자신을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일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걸 안 하시는 순간 세상은 무너져요. 하나님은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은 스스로에게 약속하신 일을 절대로 파괴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가 자기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에게 그의 이름을 주시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것이라고 했다면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포기 못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거기에 이 말씀의 근거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 복음이란 게 뭘까요? 복음, 굿뉴스. 그 이사야에서 말하는 굿뉴스는 이게 또 52장 7절에 나오는 얘기죠. 굿뉴스, 복음을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여. 그들이 전하는 말씀이 뭐냐? Our God reigns.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굿뉴스예요. 이사야의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을 바꿔볼까요? 복음이 뭐냐? 내가 죄 용서받고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됐다. 복음이 자꾸 우리 중심적으로 이해가 되면요 결국은 내가 복음이 있다가 없어졌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죄 짓면 복음이 없어지고요. 좀 내가 좀 부족해 보이면 그냥 죽을 것 같고요. 복음이 힘이 없어요. 여러분 복음에 힘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께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잘못된 복음이에요.
세상의 복음은 뭐라 하냐면요. You are okay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얘기 그렇게 듣고 싶어 하나요, 사람들이. 여러분 you're okay. 그만하면 괜찮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상황, 내가 스스로 알고 있는 나보다 좀 더 괜찮다는 말을 들어야 내가 만족이 되는 이런 불안한 마음, 예? 심리학자를 통해서, 상담가를 통해서, 또는 거짓 종교를 통해서 끊임없이 내가 듣고 싶은 것, You are okay, You are so loved. 맞는 말이긴, 사랑받는다는 말은 틀린 말이 아닌데 계속해서 그 근거를 나에게 두도록 만드는, 뭔지 몰라도 스스로 바라보면서 이 정도면 괜찮은가 보다라고 자꾸 거기에 위안을 받도록 하려는 것, 그게 복음이냐? 그 복음 아닌 거죠. 뭐가 복음이죠? 진정 영구한 복음은 뭐냐면 하나님은 당신에게 완전히 꽂혀 계시고, 하나님은 당신에게 완전히 커밋되어 계시고, 하나님은 당신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이게 복음인 거죠. 그래야 변치 않죠. 오늘 이 순간에 자녀된 자가 느낄 수 있는 복음은 뭡니까? 내 부모는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비록 내가 그의 기대에 못 미친다 할지라도, 내가 그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순간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내가 효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내게 좀 자책이 있어도, 그러나 저분들이 나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진 자녀들은 행복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자꾸 놓치고 이상하게 뭔가 거꾸로 돼가지고 내가 안 하면, 내가 부모에게 뭐 안 해드리면, 내가 효도를 안 했으니까 나는 안 되는 거니까 이러면서 계속 불안감 속에 살고 있는 자녀들은 뭐가 문제인 거예요? 관계가 잘못 형성돼 있는 거잖아요. 율법주의잖아요. 부모도 그걸 이해하셔야죠.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유기적 사랑의 언약의 관계인 거지, 율법적으로 룰을 지키면 되고 룰을 브레이크하면 안 되는 관계가 아닌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래 참고 견디시잖아요, 자녀들에 대해서. 지금도 아주 그냥 못마땅하지만 그래도 전화하고 목소리 들려주면 감사하잖아요. 듣고 싶으니까, 사랑하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은 그런 복음인 거죠. I am so committed to you.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사랑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내가 절대로 너 포기 안 해. 나는 절대로 너를 놓아주지 않을 거야. 심지어는 고난의 풀무불 속에서도 너를 내가 건져낼 것이다. 풀무불을 통과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안 하셔요.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너를 반드시 내게로 이끌 것이다. 이게 주님의 약속입니다. 저는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이 너무 귀해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내가 확신하노라. 내가 확신은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건데, 빌립보 교회를 통해 향해서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니까 그분이 완성시킬 것을 내가 확신한다. 이제는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이루신 그분의 완성은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지 우리의 능력 때문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은 어림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커밋멘트는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걸 확신하시기를 바라요. 이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그냥 몇 가지로 짚고 갈게요. 제가 생각난 대로 적어봤어요. 첫 번째는 내가 괜찮은 체 할 필요가 없구나. 내가 더 이상 괜찮은 척 할 필요가 없구나. 그냥 코스프레 할 필요가 없구나. 하나님, 나는 이런 자입니다. 그러니까 다 아셔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데요. 내가 얼마나 지금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는지 그분은 아시기 때문에, 내가 뭐 어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오늘 예배 못하고 한 일주일은 그래도 기다려야 체면에 다시 예배할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종종 우리가. 근데 너무 웃기는 생각이에요. 하나님 다 아세요. 시간이 우리를 바꿔준다고요? 글쎄요, 뭐 시간에 의해서 좀 뭔가 달라지는 건 있을 수 있지만 시간이 죄를 사하지 않습니다. 죄는 하나님만 사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이런저런 체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 나는 이런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맺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끝까지 보존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또 하나, 이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영원한 관계입니다. 이제는 그냥 단순히 창조주 피조물의 관계가 아니라 구원자요 구원의 완성을 받을 대상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꼭 이렇게 딱 묶여 있기 때문에 절대로 파괴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 관계 속에 우리가 있다면 뭐를 한 가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냐면 이 영원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빚어져 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영어로 표현하자면 이제 비동사 있잖아요. 비라는 말은 존재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나야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비보다 더 멋진 단어가 뭐냐면 becoming입니다. becoming. 그렇게 만들어져 간다. 이루어져 간다. becoming. 점점 더 그렇게 되어 간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becoming 닮아간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우린 끊임없는 이 becoming의 과정 속에 있다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나는 만들어져 가고 있구나. 나의 삶에 오는 수많은 챌린지들이 있지. 그것이 나를 지금 향해 오고 있죠. 그러나 이게 나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고 나를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나를 지금 또 하나님은 becoming하고 있구나. 만들어 가시고 계시는구나. 이게 굉장한 용기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삶의 변화의 폭이 크고 어떤 변화는 정말 라이프 체인징 변화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뭐 곁을 떠나가기도 하고 내 몸에 의사가 고치지 못하겠다고 하는 병이 오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나의 약점을 계속 안고 가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내 앞에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주 쉽게 얘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가 있는 걸 이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훨씬 거대하신 하나님의 커밋멘트가 있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커밋멘트가 있다면 비록 어려운 현실이고 내가 겪어내야 될 책임이 너무 크고 내게 맡겨진 생명들의 상태가 양호하지 않고 내가 이것을 어떻게 스페셜한 챌린지가 있는 자녀를 맡김받은 청지기로서 부름받은 부모로서 내가 얘네들을 어떻게 키우나 어렵죠. 참 어려운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하나님의 손안에 지금 비카밍 되고 있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믿어야죠. 하나님의 커미트가 있으니까.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받을 것인가? 제가 어제 뉴스 들으면서 좀 약간 웃었는데 막 웃을 일은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이게 ABC 뉴스의 앵커가 하는 얘기인데 지금 여러분 도쿄에서 올림픽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도쿄 중심으로. 근데 이제 올림픽이 진행이 되는데 지금 태풍이 글로 지금 가고 있어요. 태풍이. 그래서 태풍이 곧 이제 일본 그 열도를 이렇게 관통해서 간다고 그래요. 그 태풍이 오는 거예요. 지금 올림픽을 치러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이제 어떤 결정을 했냐면은 조정이라든지 이렇게 좀 물에서 하는 그런 이 행사들을 하루 땡겨서 미리 한다고 지금 막 스케줄을 막. 근데 이제 앵커가 하는 말이 너무 재밌어요. 이렇게 이런 조정이라든지 뭐 카누라든지 카약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나 일정을 지금 바꾸고 있는데 반면에 하면서 반면에 서핑을 하는 사람들은 하이 웨이브를 웰컴하고 있다. 제가 굉장히 그게 좀, 야, 이거 신기하다. 아니, 그러면 태풍 하는데 좀 올림픽을 하겠다는 거야? 서프하는 선수들은. 근데 이제 그게 그들의 배짱인 거예요, 제가 보니까. 어차피 우리는 파도를 타는 사람이니까 파도가 더 크게 온다면 웰컴이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뭔가 마음에 통쾌함이 오더라고요. 아, 결국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역사에 의한 비카밍이라면 지금 나에게 닥치는 이 모든 일들을 내가 올라타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배짱이 혹시 주어진다면 참 좋겠다. 참 좋겠다. 멋지겠다. 시원하겠다. 여러분 도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게 사실이라면 이 모든 것이 현실이라면 현실이죠. 우리는 항상 새롭게 헌신할 수 있다. 왜? 우리 진실하지 않죠. 고집스럽죠. 하나님을 배반하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프로젝트라고 끝까지 끌고 가시겠다죠. 그러면 깨달아지는 순간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매번 새롭게 헌신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사랑에 기대서 주님 너무나 나를 잘 아시죠. 나의 연약함을. 내가 연약할 때, 내가 아직 죄를 짓고 있을 때, 내가 아직 하나님께 원수처럼 행할 때 주께서 나를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심으로 주의 사랑을 확증시키신 주님. 비록 나의 지금의 단호한 결정이 오래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또 넘어지겠지만 그러나 지금 다시 주님 앞에 내 자신을 헌신합니다. 나를 주님의 품에 안아 주십시오.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오늘도 헌신으로 주님께 나아오시는 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